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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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21장 말씀 1절에서 25절.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지막 장이죠. 사사기 21장. 사사기 결론이기도 합니다.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면 될 것인데, 사사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너무 많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었다. 왕을 왕으로 모시지를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즉 사사시대는 자기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신앙의 시대였다. 혹여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마음으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의 사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행한 비극적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자기 멋대로 사는 신앙의 정체를 알 수가 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감정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감정대로 행하고는 그 행한 것을 믿음으로 행했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살면서 나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사사기 21장은 사사기 20장 사건,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내전 이후의 상황, 전후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 20장에서 내전은 결국 이스라엘 11지파가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베냐민 지파는 광야로 도망친 600명의 군사들 외에는 전멸하고 말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왜 600명 남자 외에는 전멸하고 말았는가? 그것은 11지파 연합군이 승리하자 베냐민 지파를 학살했는데 노인, 어린이들까지 모조리 학살했기 때문이죠. 20장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성경에 하나님 백성의 전쟁 원칙이 있어요. 먼저 평화를 제안하고 상대방의 평화를 거부하고는 그때는 전쟁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하여도 결코 여자들, 노약자들 학살을 금하죠. 신명기 10장 13,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원칙에 예외가 있었어요. 그것은 가나안 정복 때였습니다. 그때는 전멸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칙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전쟁이 그 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1지파는 자기 감정대로 전쟁을 합니다. 앞선 두 번의 전쟁에서 연합군이 패했으니 복수하고픈 감정이 앞서서 그들은 닥치는 대로 베냐민 사람을 학살해요. 제멋대로의 신앙은 기분 좋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다가 기분 나쁘면 말씀 무시하고 자기 감정대로 사는 신앙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자기를 감정대로 베냐민을 학살하며 승리를 만끽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베냐민 지파가 거의 망하게 되었어요. 남자 600명밖에 남질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베냐민 지파는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12지파 중 한 지파가 사라지는 비극에 한참 동안 또한 웁니다. 2절 3절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정말 기막힌 일이죠. 자기들이 하는 전쟁 법칙을 제멋대로 무시하고 베냐민 노약자들까지 다 학살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웁니다. 마치 하나님이 학살하라고 명령이나 하신 것처럼 하나님 탓을 한 거죠. 하나님 결코 베냐민을 학살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셔서 그들이 학살한 것처럼 자신들의 만행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신앙의 특징, 잘되면 다 자기 잘난 탓이고 못되면 다 조상 탓이고 하나님 탓이죠. 자기 멋대로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이다. 자기 기분대로 베냐민 학살을 해놓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사건을 왜곡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참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러나 자기 멋대로의 신앙은 기분에 따라 말씀을 지킵니다. 기분 좋으면 지켰다가 기분 안 좋으면 하나님 주신 원칙을 내팽개쳐버리죠. 그리고는 잘못됐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더 큰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릴 계획을 또 짭니다. 그것은 남은 베냐민 남자 600명을 장가 보내서 자식을 낳게 하자인 건데, 이렇게 간단한 답이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은 그것은 그들이 베냐민 전쟁 이전에 미스바에 모여서 한 가지 맹세한 것이 있어요. 절대로 불량배로 옹호하는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다라는 맹세였습니다. 7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 남은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려 우리가 전에 야훼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맹세했기에 절대로 베냐민 남자에게 딸을 줄 수가 없다고 고집을 합니다. 그 맹세 때문에 남은 베냐민 600명의 남자들을 결혼시킬 여자가 없다. 그들이 전쟁하기 전에 나쁜 베냐민 놈들 하면서 베냐민 남자들에게 절대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것은 감정에 치우친 맹세였고 잘못된 맹세였다.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니까 남은 베냐민 남자들은 장가갈 길이 없고 결국 베냐민 지파를 살려낼 길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을 가장한 이기주의일 뿐이다. 이제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려면 그 맹세를 취소하면 돼요. 하나님은 민수기 30장에서 경솔하게 잘못 서원했다면 취소할 수 있는 길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0장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 우리가 감정에 앞서 베냐민에게 딸을 안 준다는 어리석은 맹세를 했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맹세를 취소하겠습니다 했다면 하나님은 꽉 막힌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잘 살피셔서 그 맹세를 취소를 받아들여 주었을 것인데, 그들은 잘못된 맹세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이 그 맹세를 기뻐하시는가 아닌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맹세했으니 자신들은 지켜야 한다고 고집을 하죠. 자신들의 의의 고집의 모습입니다. 저 장모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무식에 소신까지 있으면 못 말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식에 소신까지 곁들여서 제멋대로 행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맹세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면서 베냐민 남은 사람들 장가 보낼 방법을 찾아요. 그 찾는 방법이 더욱 악을 합류하는 교묘한 방법이 되었다. 자기 백성을 합류하기 위해 길앗 야베스 고민을 학살하게 됩니다. 8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총회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를 조사하죠. 이른바 표적 수사 비슷한 것을 합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백성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였죠. 8절에서 15절에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야훼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온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이렇게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수사를 해보니 요단강 동편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총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길앗 야베스 범인을 총에 불참석죄로 학살하고 길앗 야베스 처자들을 잡아와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사실 베냐민의 심각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 모여야 하는 총회를 무시하고 참석하지 아니한 것도 중요한 잘못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책임자만 처벌하면 될 것을 무죄한 아녀자들과 노인과 아이까지 죽이라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죠. 이것은 베냐민 지파에게 시갈 처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죄 없는 길앗 야베스 거민들을 학살하는 또 다른 악을 감행합니다. 시바지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길앗 야베스의 400명의 처녀들은 부모 형제들이 다 죽고 강제로 끌려와 베냐민 지파와 강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맹세도 지키면서 총에 참석지 아니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으니 이거 양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그 교묘한 작전이었죠. 이 모든 과정에 그들은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경건한 척했지만 따져보면 이들의 신앙이란 이름으로 저지러진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들은 신앙이란 명분을 내세워 또 다른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살린다는 명분하에 또 다른 형제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집단 학살을 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400명의 처녀들을 강제 결혼시킨 범죄 행위, 강제 결혼은 강권과 같은 범죄죠. 그들은 자기들 경건을 지킨답시고 경건의 이름으로 또 다른 악을 행한 것이죠. 신앙을 핑계대며 더 큰 악을 저지른 것이 바로 제멋대로의 신앙이다. 세 번째, 성소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아니라 죄악의 본고지가 되어버립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그렇게 시바지 전쟁을 일으켜 400명의 처녀를 구해다 주었지만 200명의 신복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이 또 작전을 씁니다. 매년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 예배축제가 열리죠. 19절에 보면 야훼 명절입니다. 실로의 축제는 그냥 놀고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거룩한 모임이었어요. 그 축제에 그 이스라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데 21절에 춤춘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죠? 찬양의 춤을 추는 것이죠. 21절 보죠.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 실로의 딸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 길에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들어가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각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대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여자를 빼앗긴 굴욕적인 일도 아니고 동족들에게 납치를 당한 거니 그냥 그렇게 살도록 놔두셔둬라. 당신들이 자유로 소원을 깬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냐민 자손은 여호와의 축제에 나온 처녀들 200명을 보쌈을 해서 아내를 삼아 가정을 만듭니다. 이것도 범죄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소가 처녀 납치 인신 매매 장소로 변질이 되죠. 그 보쌈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실로였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야훼 명절이 있도다 하고 실로는 사사시대 종교 중심지입니다. 사사시대 예루살렘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 성전이 있던 곳이고 대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였고 매년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었어요. 그 거룩한 성전이 이제는 인신매매 장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거룩한 성소가 죄악의 장소로 변질이 되고 맙니다. 성소는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죠. 죄악을 씻는 곳인데 죄악을 저지르게 됐어요. 그곳에서. 그런데 성소가 죄악을 씻기는커녕 죄악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되고 말죠. 이것이 자기 멋대로의 신앙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었다. 자기 멋대로의 신앙은 교회가 거룩한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죄악 생산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의 신앙은 교회에 와서 죄악을 씻기는커녕 죄악을 더 키워나가게 되죠. 우리는 교회가 죄를 더 키워나가는 죄악 양성소가 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자기 멋대로의 신앙은 자신의 우상화하는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는 것. 이렇게 사사기는 거룩해야 할 실로 장소가 악을 생산하는 어처구니 없는 장소로 변질된 모습으로 사사기 얘기를 마무리하며 결론을 뭐라고 내요?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 말씀을 어명으로 삼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지는 일이 없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모양은 있었는데 실제 내용은 세상 다른 나라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실로 성소에서 매일 제사가 있었지만 성소는 인신 매매 장소로 변질되었고 이스라엘에 거룩한 레위인들이 있었지만 성직자들이 영적인 일을 밝히기보다는 육적인 일에 밝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 한 일이라고는 가나안을 몰아내는 일이 아니라 동족 베냐민 지파를 학살하고 또한 길르앗 주민을 학살하는 일만 결정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여 실천한 것이 잘못된 그 맹세를 합리화하여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일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신앙,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신앙, 말을 바꾸면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었다.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죠. 자신의 중심입니다. 내가 왕이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린 사회가 바로 사사시대. 자기가 중심이 된 신앙,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린 신앙,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신앙이 오늘날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이런 인본주의 신앙은 신앙인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 없는 신앙, 무신론에 가까운 신앙이다. 인본주의란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주인인 세상을 말하죠. 인본주의 신앙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를 합니다. 인간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고 인간이 이끌어가죠. 모든 것을, 모든 결정권이 인간에게만 있고 그래야 인간에게 유익하면 선이고 인간에게 무익하면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죄를 심리학적으로만 접근합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싫어해요. 그러나 설교의 죄인이라고 자꾸 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설교도 현대인들은 아주 싫어하죠. 그러니 회개 설교도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목회하라고 한다고 하죠. 무슨 설교를 하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복, 그리고 복받는 신앙, 이런 부분, 잘 살게 된다? 이런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축복 설교, 모든 게 인간 위주로만 돌아가죠.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하여서 뜬 교회가 미국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미국에서 가장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미국 최대 교회의 목사라고 하죠. 매주 5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인터뷰한 것을 보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느냐고 질문하니 모르겠다 대답했다고 하네요. 최근에 오스틴 목사 부인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발언해서 논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인간 위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 설교, 낙태, 동성애 같은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정죄하는 설교는 안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고 그러죠. 그 설교를 들어보면 인간의 죄성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반쪽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래요. 반복음. 국내 한 신학자는
미국에서는 보수 쪽에서 그를 이단이라고 말한다. 인본주의 신학이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예, 오늘날 이런 인본주의 신학이 한국에도 자꾸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교회 비판은 무진장 그런 사람들일수록 많이 합니다. 인본주의 신앙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현대판 우상이라는 것, 이 시대가 사사시대의 그 시대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제멋대로 신앙, 말씀대로가 아니라 감정대로 행한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더 큰 죄악을 자꾸 저지른다. 그리고 합리화한다. 성소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아니라 죄악의 본고지가 되어버렸다. 자기 멋대로의 신앙은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신앙이라는 것. 결코 이런 쪽으로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